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분 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또 모든 자녀들 또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성도들이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며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애리고 저림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너희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함으로 복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오늘 제가 읽은 12절까지 내용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 이하 끝절까지 가서 보면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자가 받아야 할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의 말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듣고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김으로써 복을 내려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삶, 가정, 모든 식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첫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여기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상은 언제나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이단도 가서 보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결국엔 교주, 자기 영광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시골에 가보면 성황당도 있고 거기에 보면 크게 돌로다가 신비한 것을 만들어 놓고 가서 거기 가서 복을 빌어요. 근데 다 그 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나 우상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 너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만 예배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예요.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자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고,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잘못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쁘게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섬기려고 했던 우상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 우상 없애는 일을 했죠. 또 아사왕이 있죠. 아사왕이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에 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근데 유다 나라의 왕이 아사왕이에요. 6대 왕이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야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아비야가 왕이 되고, 6번째가 아사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수도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역사성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있는 걸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는데, 유다 족속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유다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나라의 6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아버지 아비야가 왕이 된 지 불과 3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10대 초반에 왕이 된다고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아사 왕이지만, 그가 타락하기 전에 35년까지는, 왕이 되고 35년까지는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동안 나라에 전쟁도 없고 온역도 없고 그 어려움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운 왕은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던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보면 지금도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요. 옛날에 그렇게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많이 드린 우리 예수마을교회 식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봤을 때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 며느리가 누구의 제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제사를 그렇게 드렸지만은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찢어지게 가난했다, 뭐 뜯어지게 가난했다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던 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가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욕심에 사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욕심부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뭘 지켜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방탕, 내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욕심 부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어느 것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벌어서 여유있게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물질이 우상 숭배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명예도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구체적으로 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식일을 지켜라. 레위기 26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어요. 자, 안식일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안식일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천지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누가 경영하라 했느냐? 사람 보고 경영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보고 경영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가 아니라 이때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냐?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사망이 넘어갔거든요. 그때 너희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에 오신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식구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우상은 제거되어지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겨라. 있는 자리에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소를 존중히 여겨라. 자, 여기 이 레위기 2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경외하란 말은 두려울 경자, 공경하라는 뜻이잖아요. 존경할 자, 그 다음에 두려울 외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에 그 파수꾼으로 있는 것이, 보초병으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나는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리워지는지, 그리고 저는 얼마나 성도들이 보고 싶은지,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웠던 성도들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은 혼자 이렇게 일부에 서서, 저는 예배를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2주 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저도 느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며 보초 서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하루가 더 소중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성경의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탓만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도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학개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이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학개 선지자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도 없고 아무 형편이, 지금 환경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건축된 무흠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만드냐는 거죠. 너희 집은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너희 집은 안전하게 잘 보존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해버리거나 태만히 여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황폐하게 돼 있어요. 여기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내 집만을 잘 가꾸겠다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준비는 완벽하게 무흠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니까 저들이 말한 거잖아요. 너희가 뿌려도 수확이 없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맛이 얼마나 모래 씹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있는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걱정될 일이 많으면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렇고 물을 마셔도 그렇고 옷을 입어도 따뜻한지 몰라요.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아서 다 하수푼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대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내 집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집을 잘 가꾸었지만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러냐?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낀 전대라. 돈은 모아지 않고 점점 나가고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적어졌고 집으로 모든 걸 가져갔는데
휘 하고 날아가 버리고 이게 무슨 까닭이냐? 답을 내잖아요. 왜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그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냐?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생활도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이기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식구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자, 그랬을 때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넉넉한 삶의 복과 안전한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넉넉한 삶 그리고 안전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지키자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기자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했더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줄이고 내 산물에서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양식과 열매를 다음에 농사를 질 때까지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는 게 뭐예요? 넉넉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국도 모든 주식이고 경제가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장사하던 분들이 손님이 안 온다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많이 잃어가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다 문을 닫고 이 지금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의 재난이 그 질병으로 건강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파상적으로 와서 해외도 가기가 어렵고 이제는 경제적인 것도 매우 어려운 생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거리두기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안전한 복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넉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세계국,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안전과 평안의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넉넉한 삶과 안전한 복이 주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두 번째가 뭔가 그랬더니 평화로운 삶의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고 살면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사나운 짐승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제해 주겠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고 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자에게 세 번째로 주고자 하는 것은 힘있고 승리하는 삶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로 8절에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공동체 생활이 지금 무너졌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마치 재앙이,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지고 생활하게 된다면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삶이 활기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길거리가 한가해졌습니다. 상가가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관광지에 관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고 했으니 우리의 모든 이 적과 같은 이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함과 창대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뭐도 한다 뭐 한다 제재하고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하지만 점점 번성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이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 가서는 넘치는 수확의 삶의 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곡식을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아직도 묵은 곡식이 많이 남아. 그런데 하나님이 새 곡식을 또 줘. 그래서 이거를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여유 있게 하나님이 점점 넘치는 수확을 끊어지기 전에 주신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을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랬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큰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6가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우상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세상도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큰 복을 가져온다면 반대로 불순종은요, 큰 재난을 가져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 여러분, 연병이 뭐죠? 유행병입니다. 유행병. 지금으로 말하는 이 콜레라 19 같은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 세상이 연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 하나님이 내리는 연병은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됐다, 뭐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크게 임하는데 불순종하니까 이런 불행이 와요. 그러면서 22절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세요, 폐병.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를 다치게 하죠? 폐를 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병, 사람이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관지나 모든 것이 염증이 생기고, 학질,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재앙이 계속 그냥 연병 하나로 인해서 다 파장적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보니까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니까 이 장기라든지 폐가 많이 손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저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을 망가뜨렸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회개할 줄 몰랐어요. 성도들이 전부 다 잘못된 데를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우상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어디 쉬러 가고 놀러 가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어디 가면 좋겠다 놀러 가기 바빴던 거 회개하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했던 거 성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의 200만이 육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나가 교인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게 되면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심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되 우상은 멀리하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약속된 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을 바로 지킴으로써 재앙을 물리쳐버리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성도 되시고 복받는 가정 되시고 복받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